오늘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10절로부터 봅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물에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서 정사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던지리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꼭 그리스도신가 심령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없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알고모와 돗발을 들고 죽전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당시 제사장인 사가랴 제사장, 그 어머니 엘리사벳,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부에서 난 아들이 요한입니다. 첫째, 요한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24반으로 나누었어요. 24반.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제 8번째 조직이에요. 8반이에요. 8반.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모세, 아론. 제사장의 직위 후손이에요. 그래 이 부부 다 이스라엘에서 정통적인 존귀한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으로 귀한 자손이고 공인된 가문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아무 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 늦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애가 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이요, 우리 집안이 그래도 명문가인데 자식이 없으니 얼굴을 드러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흠이 없고 티값이 바르게 살아왔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도 나이가 늙었고 그 아내 엘리사벳도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그리고 우리 아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웃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의심을 해? 너는 이 시간부터 벙어리가 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천사의 혼을 나고 벙어리가 돼서 제사를 지내고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길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 후에 6개월 후에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산중에 있는 사가랴 제사장의 집에 쫓아가서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그 엄마 엘리사벳에게 누나를 하고 석 달 동안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요한과 예수님은 그 엄마는 알고 서로 다 알면서 지냈어요. 예수님은 시골로 갔었고 이 명문가야 제사장이지만 아들인 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출생해서 성령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가서 들판에 가서 메뚜기를 하나님 먹을 수 있는 허락된 곤충들을 잡아먹고 살며 석청, 바위 속에 벌들이 숨겨놓은 꿀을 파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는 시내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 회개 없다면,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을 찍어버릴 것이다. 나무 옆에 도끼가 있다.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땅만 허비하고 시간만 허비한다고 이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죄사함을 받는 침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요한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 요단강에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영생 복락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외쳤어요. 이 침례는 회개는 뭐냐? 회개는 죄악된 길에서 마음에 깨닫고 뉘우치고 행동으로 되돌아서는 겁니다. 죄악된 길을 살아간 사람이 그 마음에 느끼고 이래서 안 되지. 마음에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을 바꿔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침례는 뭐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며 불의한 생각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옛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것을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매장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음성이 천둥소리 같고 그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덜덜덜 떨리면서 맞아 저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 무서워서 식은땀이 흘리면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 앞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회개입니까? 옷 버리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은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에 나눠줘라. 세무서 집을 가서 오늘 어떻게 회개합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그 백성들의 가난한 백성들이 착취하지 말라. 또 로마 군인들까지 왔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월급 받는 대로 살고 무고한 백성들을 귀찮게 하지 말고 돈 뜯어가지 말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 하나님의 성민도 하면서 지도자들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받을 자들아. 회개하라. 무섭게 책망했어.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구약에 약속된 우리의 구세주인가? 라고 물어봤어. 15절. 그랬더니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이가 올 것이다. 나보다 능력이 더 큰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을 끊고 신발을 기름칠해주고 신발에 신은 하인 노릇도 나는 못할 위대하신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셋째로 위대하신 이가 누구실까요? 요한이 말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누굴까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메시아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너의 죄를 먹고 마시면서 양심을 속이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치 않고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너희들 옛사람을 물속에 잠글 것이고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 예수님은 너희를 불속에 담글 것이다. 물속에 담그면 다시 그대로 나타나요. 씻어질 뿐이지. 불속에 담그면 형체가 변해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같이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불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금방 찬송한데도 물로도 비유하셨어요. 기름으로 비유하셨고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성경의 첫째 불로 비유하셨어요. 넷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16절에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구나.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의 불로 침례를 받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알기 쉽도록 마치 무지개로 비유합니다. 무지개는 비 온 뒤에 하늘에 쫙 나타나는 7가지 색이에요. 빨주, 노초, 파남보이 색깔. 그것이 세트로 쫙 연결돼서 하늘에 쫙 나타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무지개 그러면 우리가 7가지 색을 생각해요. 세월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무지개의 모습을 지어요.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지개와 같은 7가지의 최소한의 7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결과가 있어요. 7가지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불은 빛이 있습니다. 멀리에서도 산불이 나오면 불이 나면 빛이 환하게 나타나면 불난주를 합니다. 성령이 불을 받으면 우리 속에 불을 받으면 우리 속에 밝은 빛이 생깁니다. 광명이 있어요. 빛은 앞길을 보여줘요. 동서남북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 길이 나쁘네? 이 길이 좋네? 좋은 길을 찾아서 바른 길을 찾아서 올바른 길을 찾아서 축복된 길을 찾아서 형통한 길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동서남북 분별할 수 없어서 삶에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둠에서 벗어나 광명한 길을 살아.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복된 길, 참된 길, 성령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로 불은 열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겨울에 엄동설안에 영하 20도, 10도, 30도, 40도에 그러니까 러시아 살아보니까 영하 40도, 50도 얼마나 춥지 몰라요. 그게 모든 산천초이 얼어버렸고 그냥 앙상 가지만 남아있어요. 그냥 봄이 오니까 햇빛이 나니까 그 말하던 그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점점 싹이 커져서 꽃이 피고 이 열매 사시사계절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태양의 불이 태양에서 이 땅을 비추면서 열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우리 인간의 정을 줘요. 따뜻함을 줘요. 인정을 줘요. 인정. 냉혹하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돼요. 따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줘요. 그 사랑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 사랑만이 사람 움직이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가장 큰 힘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 사탄의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걸 상수하고 파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의 불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주님과 교회를 열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쳐진 이 거룩한 성전을 밤낮으로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아멘. 나도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나와서 틈만 나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찬송했었고 다른 집사님 청소 다 해놨는데 또 내가 청소를 또 하고 주님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성 내 마음이 늘 성전을 삼아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다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성전은 주님께 바쳐진 헌금으로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그의 모든 기품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로 우리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번 돈으로 샀기 때문에 사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구별된 건물, 장소. 아멘.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 제가 왔습니다. 그러한 열심히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른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사랑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 내가 귀한 것처럼 그 분도 귀해. 그래서 그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그를 존경합니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섬겨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셋째로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보기 싫은 것, 우리가 필요 없는 것, 우리 심령적인 것, 더러운 것, 성령의 불을 받듯 태워집니다. 못된 정욕, 탐욕, 욕심,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 마음에서
깨끗이 태워집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과 믿음이 틀리는 삶을 살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신앙과 생활을 따로따로 살아내는 삶.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불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음란을,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사람을, 세상 사랑, 탐심, 매력 등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들 불로 태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벽들여 하나님 성령의 불로들을 나를 태워주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제단 숯불에서 내 입술을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제단 숯불을 갖다 제단에는 숯불을 갖다가 혀를 태워줬어요. 아멘. 왜요? 혀는 마음의 행실이 나와요. 죄를 뭐지냐? 혀가 죄를 져요. 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혓바닥을 태워주소서. 제단 숯불을 집게를 집어다가 혀를 태워. 나도 그 기도해. 하나님 제 입이 방정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입으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입으로 남이 실수하지 않게, 남의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입을 벌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복된 말만 하게 해주세요.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데 입에 나오는 성령, 마음에 나오는 주님 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체로 불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빨간 등을 목에다 딱 이렇게 갖춰줘. 15분인가 20분인가 해주고 갈 때마다 그걸 해줘. 이거 뭐예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적외선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에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즉 태양에서 우리 쏟아내는 그 태양빛 속에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또 살균하는 것도 못된 병균을 태워 죽이는 그 능력도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감정, 육신까지 하나님 능력을 치료해 주셔요. 마치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을 내가 받는다면 어떤 병에서든지 우리는 온전히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째, 불은 정화시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품질이 변합니다. 우리가 토끼장을 연결하는 철사가 있어요. 제가 토끼장을 잘 만들어요. 육각형으로 착착 철사를 해가지고 옛날 토끼를 집에서 많이 키웠어요. 사과상자 갖다가 옆에다가 옛날에 사과상자 두꺼웠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옷을 딱딱딱 박아가지고 거기다 철사를 걸어가지고 쫙쫙쫙 걸어가지고 육각형을 짜서 토끼장을 만들어요. 청춘이 토끼를 키웠어요. 그 철사가 손으로 휠 수 있는 거 있어요. 어떤 것은 뺀줄을 휘도 안 휘어지는 게 있어요. 강철이 있어요. 똑같은 쇠인데 불 속에 얼마만큼 담가졌느냐, 몇 도의 불 속에 있었느냐. 단단히 쇠도 400도가 되면 바로 서러움만 생겨요. 그럼 딱 때리면 딱 끊어져요. 800도가 되면 또 딱 끊으면 딱 끊어져요. 그 온도가 안 되면 여기 휘어져요. 배낭이 여기 휘어져. 불은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다 녹여냅니다. 녹여내요. 우리를 새롭게 정화시켜요. 쇠 가공 공장 하면 쇠를 깎는 조그마한 이만한 것이 있어요. 그걸 내가
그 전문 바이블 봤더니 바이드라고 해요. 바이드 물려라고 바이드라고 해요. 쇠를 큰 쇠를 깎아가지고 부속을 만들어요. 기계에 부속을 만드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잠언 27장 17절 쇠를 날 깎아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받으면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본질적으로의 생명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이 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입에서, 입술에서, 그 행위에서, 그의 삶에서 역시 장로야. 역시 그 사람 목사야. 목사 냄새가 나. 아마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 같을 거야. 그렇도록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해. 그럼 우리는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여섯째로 불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어떤 재료든지 불에 태우면 불길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뭐가 가리고 뭐가 덮어놓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하늘로 불길은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고 죄종을 생각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내가 집사로서 할 짓이냐. 이 돈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돈을 벌 때 정당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를 해서 받은 돈이냐. 불의한 돈이냐.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솟아나요.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 환상을 볼 것이며 앞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일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꿈 이룰 수 있는 꿈을 하나님 주시고 빌립보 2장 13절 말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네 안에서 행하시는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내가 성령을 받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나요? 중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나요? 일본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그 당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평범한 가정의 목동 10남매가 있는 큰형, 작은형 둘둘이 있는 그 중에 막내 다윗이 비파를 타면서 수금을 타면서 양의 뒷공문을 따라다니면서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양을 못 먹는 것을 하나님 멋지게 만들었다고 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맞아 그는 믿음이 생겼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골리앗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불을 계속 받으면 우리 속에는 아름다운 비전을 있는 꿈을 하나님 주시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 평범을 초월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그래 주시죠. 마지막에는 흔적이 남아요. 불타버리면 흔적이 있어요. 기름과 가스 외에는 그것들은 그것은 액체니까 사라져버리지만 일반적인 물질은 타면 나무가 타면 뭐가 타면 그 타고나는 흔적이 있어요. 원재료의 근본은 재료는 사라지만 재로 남은 흔적이 남아요. 우리의 과거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잘했든 못했든 선함과 착함, 죄악, 하늘나라의 행위 중에 다 기록이 된다. 흔적이 남아요. 우리 살아오는 흔적이 남아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흔적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기록이 돼요.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기록이 하늘나라의 행위로의 기록이 돼요. 흔적이 남아요. 또 나만 하늘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흔적이 남아요.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가 내 자식들과 내 친구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삶을 참 멋지게 살았어. 아름답게 살았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았어. 저 사람은 나이롱 신자야. 가짜 신자야.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욕을 얻어먹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할까? 내 삶의 흔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름다운 흔적을, 족적을 남길 수 있어요. 아멘. 하늘나라에도 기록이 아름답게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백목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 어르신 집사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 아름다운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와 같이 7가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결론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의 문맥 전후를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고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다. 천국에 갖고 왔다. 죄산 받는 회개를 전파했고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나와서 죄산 받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으려고 침례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죄악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그들의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축복을 주시고 결국 알곡을 만들어서 곳간에 드리고 사도행전 보면 제사장 일부의 제사장들은 세례를 받는 것을 거부를 했어. 그런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령 분명히 가르쳐주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알곡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신앙과 생활이 일치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그들을 실천해서 우리의 행위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DNA를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